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어떠하심, 천국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비록 땅을 딛고 있으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거듭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기록된 바 천국은 마치, 또한 천국은 어떤 것이며 천국은 무엇이고 천국은 또 어떤 의미인지를 일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천국을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천국에 거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천국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우리만 천국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찾으시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이 특별히 성동 샤르망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이 성동 샤르망을 천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 청지기들로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성령으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며 성령으로 그 나라의 확인된 백성으로 명단에 있는 나의 이름을 오늘도 점검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천국은 마치 하면 저는 꼭 찬양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옛날에 불렀던 찬양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천국 얘기는 많이 들었고 언급은 많이 되고 있고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개념인 천국. 과연 천국이 무엇인가? 세상도 쓰고 있는 천국,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천국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거 꼭 정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반 이상은 저한테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 천국을 어떻게 잘 설명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천국을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천국에 있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금래 권사님이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데 오늘 내 얘기하는 건가 싶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가본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을 누가 제일 잘 설명합니까? 그 집 주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무언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천국 말고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차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을 쓰고 앉아 있어요. 이거 안 되겠죠. 자,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는 한 단어로 천국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헬라어가 두 개가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바실레이아스 톤 우라논이라는데 이런 우라논 바실레이아스 톤 우라논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국이라는 말이고 우라논이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왜 하늘을 썼느냐 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하늘이라고 쓴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하늘이라는 말로 써서 천국이 왜 천국이 됐느냐 하면 그 하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한자로 표현한 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천국이에요. 그러면요. 하늘이라는 말 말고 원래는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죠? 우라는 톤 테오스, 곧 하나님의 왕국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명백하고 명료합니다. 천국은 가보니까 긴 젓가락으로 지옥을 먼저 들렸다 온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 놀라는 곳, 그곳 천국에 왜 지옥 갔다 온 사람이 놀랐는지 아시죠? 음식도 좋고 천국이랑 조건도 같더래요. 음식 좋고 음식을 먹는 도구도 똑같더래요. 긴 젓가락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그 지옥 가보니까 긴 젓가락으로 지가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예? 너무 길어가지고 젓가락이.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 4개 붙여놓은 길이만한 길이라는 거예요. 젓가락이. 그 자기 입으로 계속 음식을 넣으려니까 안 되는. 너무 잘하는 얘기라서 유치한 거죠. 그죠? 저는 이거 예화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식으로 천국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갔더니만 그 긴 젓가락으로 뭐 하고 있더라? 서로 먹여주고 있더라. 이게 여기까지의 우리의 상식이에요. 이게 천국이다, 그게 지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우 지긋지긋하면 지시니까 지옥이고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하여 놀아가면요. 야,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천국이다 하면 이렇게 개념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천국을 바실레이아스톤 우라논이라 하늘의 왕국이다. 이거. 하늘은 하나님을 대체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게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왕국 하면 뭐예요? 왕국. 여러분 대한민국은 왕국입니까? 아니죠. Republic of Korea예요. Kingdom of Korea가 아니에요. 이게 아침부터 방언을 써가지고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공화국이 맞나요? 예? 민이 주인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왕국은요? 왕이 주인된 나라가 왕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뭐래요? 하나님의 왕국이래요. 그럼 왕국은 뜻이 뭐냐면 왕이 주인된 나라가 왕국이에요. 그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하늘의 나라,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 천국이거든요. 그리고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천국은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됐습니까? 뭐 천국에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여러분 이거 싹 지우세요. 예? 그게 성경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소위 말하면 내가 뭐 천국을 갔다 와봤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천국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말하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휘두르는 곳이면 다 천국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에 신명기 이제 여호수아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왔나 봤더니만 계속 새벽 수요일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 무엇의 어떠함이 아니라, 대답 잘하셔야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계속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요. 땡!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래도 교회도 좀 다녀봐야 될 것 같고 삶의 어려운 점과 무거운 무게들이 있으니까 좀 교양 과목 삼아 취미생활 삼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 주변에 좋은 교회 없을까? 또한 교회에서 나를 타치하지 말고 내가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나름대로 상황에 맞추어서 쉽게 들락날락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챙길 수 있는, 그래서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교회로 가고 또 여의치 않으면 산으로 들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정서적인 것도 좀 챙기고 이런 종교적인 것도 좀 챙겨서 상호 보완을 좀 한다면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땡! 탈락입니다. 그건 아직도 여전히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 그래서 자신 있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죠? 자신 있다. 나 자신 있어. 뭐예요?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가 돼요? 결국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말은 잘 보시면 바실레이아 수톤오라는 곳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스리는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 개념을 몰랐을 때는 다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부지간에 사이좋고 부모자식지간에 사이좋고 형제지간에 사이좋고 마치 서로 떠먹여주는 그런 관계처럼 되는 걸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집 그만하면 천국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땡. 여러분 그게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기분 좋은 게 천국이 아니라고요.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왕이 돼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지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찾으시는 교회도 천국일 수 있지만 잘못하면 천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천국일 때에는 반드시 조건이 뭐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계속 발동이 되는 데가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냐 아니냐 정리되시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에요. 돈이 없어도. 원영이 아시겠죠? 돈이 없어도. 집이 평수가 넓지 않아도 여러분이 몰고 다니는 차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상관없어요. 예?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가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 찾으시기 위한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성동 샤르망은 천국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면서 엘리베이터 저 뒤에 뭐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또 이렇게 커플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보니까 영적 피골상접. 이야, 여기 오피스텔에 그렇게 젊은 층들이 살 정도면 먹고 살만한 거예요. 아니 뭐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들으라 그래요. 난 여기서 군불 떼야 되니까. 그런데 전부 다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느냐 하면 다 나야. 오피스텔 얼마나 좋아요. 그 자기 공간에서 자기가 자기 걸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아니에요. 자신만의 왕국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려고 하면 천국을 얘기를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아느냐. 근데 천국을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데 천국을 설명해 주고 이해시킬 때에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 어렵지 않죠? 예? 천국 어렵지 않죠? 제가 한기군 집사님 댁에 그 사업장에 다녀왔잖아요. 오늘 2주간 바쁘셨대요. 바쁘셨는데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 이거 재봉틀 놓으시고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데 좀 더울 것 같다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서 실밥 날리고 먼지 날린다고 열악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거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 정리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천국이면 좋겠죠? 여러분 직장이 천국이면 좋겠죠? 저기 행복약초 천국이면 좋겠죠? 저기 둘라벨도 마찬가지죠. 집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 오늘. 토요일 오후에는 좀 쉬세요. 여기 사업장들 많잖아요. 영광식당도 있고, 그죠? 이빛꽃방도 있고, 해정 퓨닉스도 있고. 제가 언급 안 한 데 없습니까? 또 언급 안 하면 또 서운해가지고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사업장은 다 언급했나요? 다 언급했습니까? 아니, 언급해야 돼요. 반드시 언급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이걸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자신들의 왕국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 큰일 나거든요. 우리 이기호 권사님은 이제 프리랜서라 사업장을 따로 두지 않고 그냥 천국의 지부를 여기저기다 두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예, 주님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왕국이, 그게 천국이에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그 사업과 이병철 집사님도 그러고 보니까 그 사업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 거기에요. 마찬가지예요. 가정, 사업 다 직장,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됐죠? 그러면 정리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이라는 말은 이미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천국 됐어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천국을 단순히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죠. 천국의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땅 천국 만들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이해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기가 막힌 방법이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비유예요. 비유. 비유를 든다는 거예요. 천국. 이런 비유가 뭘까요? 이 비유도 중요한 내용이 이것도 정리가 잘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말이에요. 비유. 그냥 우리는 뭘 설명을 할 때 갖다 빗대어 설명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파라볼레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파라볼레라는 말이 옆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한테 뭐를 설명을 해 주시려고요? 천국을 설명하려고 비유를 옆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갖다 놓으면 잘 보세요. 비유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비유는 뭘 설명을 하는 거랬죠? 천국을 설명. 그러니까 그 비유를 갖다 놓으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가는 거냐면
아, 그 사람이 뭐에 가까워지는 형상이 되는 거죠? 천국에 가까워지는 형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 그래서 이 파라볼레라는 비유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파라발로라는 말에서 나타났어요. 파라발로. 그냥 들으세요. 파라발로라는 말은 뭐냐면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던진다. 천국을 던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뭘 설명하려고? 천국을 설명하려고 뭘 던져버렸어요? 비유를 던졌다고요. 그게 파라볼레예요. 던지다라는 얘기예요. 자, 유승구 집사님. 내가 유승구 집사 찜을 한 이유가 있어. 너무 피곤한 것 같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게 해드릴게.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게 던질 거예요. 자, 저기로 가야 되는,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을 거예요. 지금 비유를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비유를 한다는 얘기 지금 8개가 나와요. 그럼 제가 8개를 던져야 돼요. 근데 하나만 준비했어요. 8개를 다 던질 수 없으니까. 자, 그럼 받아보세요, 집사님. 내가 갈지 모르겠다. 자, 갑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 받으셨죠? 제가 부딪혀서 그렇지만 던졌어요. 받았죠. 그거 펴보세요, 집사님.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제가 뭘 던졌어요? 종이를 던졌잖아요. 그죠? 근데 종이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집사님 설명해야 돼요, 그거. 일부 예배 왔으니까 설명 가능하죠. 천국, 하나님의 왕국, 강하고 담대하라. 설명해 주십시오. 일부 예배 때 내용을 적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보시죠. 또 적용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의 뜻이 뭐였죠? 그랬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지금 그 천국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로 제가 메시지 주는 거예요. 꽉 붙잡고 살아라. 잘 보세요. 저는 뭘 던졌는데? 종이를 던졌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천국을 꽉 붙잡고 소유하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왕국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다 지켜 행하라. 앞장 서라. 다 빼먹지 말고 지켜라. 솔선수범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종이를 던졌는데 내용은 그게 같단 말이에요. 비유가 요거예요. 비유를 던졌는데 내용은 뭐예요? 천국이라고요. 됐죠? 그 비유를 던졌는데 내용은 천국이에요. 그러면 비유의 내용은 다 뭐예요? 천국이니까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비유를 몇 개를 던졌다? 13장에서 8개를 던졌어요. 그럼 제가 집사님한테 8개를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비유를 몇 개를 던졌어요. 8개를 던졌는데 내용을 다 펼쳐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천국이라고요. 비유를 던졌는데 내용은 천국이에요. 종이를 던졌는데 내용은 강하고 담대하는 것처럼 8번 8개를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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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다 8개 동일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라?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천국 백성 되라라는 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됐죠? 그걸 8번을 던지신 거예요. 13장 안에서. 이거 짜내느라고 제가 하루 종일 그냥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거를. 지금 비유는 그런 의미라요. 그래서 파라볼레라는 헬라어는 파라발로 해서 그 사람 곁으로 뭘 던져버렸어요? 비유를 던졌는데 잘 보세요. 비유를 던져버렸는데 내용은 천국이에요. 와우. 그에게 뭐가 임하게 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비유 아니면 말씀 안 하신다 그랬죠. 비유를 해서 그에게 던졌어요. 던졌는데 잘 보십시오. 저 비유가 저 사람을 넘어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비유는 했으나 그 사람한테는요 뭐가 됐어요? 멀어지는 바가 됐죠.
보세요. 여기 지금 성경에 비유를 했는데 어떤 이는 그 비유에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과 오히려 더 멀어지는 백성이 되어버렸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게 던졌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이제 정리를 순순히 이제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셨느냐?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아예 뭐 한 거다? 던지신 거예요. 던지니까 그 개념상 천국이 나한테 온 거고 의미상 내가 천국에 가까이 간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천국의 내용과 본질은 뭐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다. 명령하시면 무조건 100% 순종하는 거예요. 됐지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던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3개가 떨어졌어요. 8개의 비유에 지침 3개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비유를 계속 던졌어요. 8개를. 근데 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왔고 나는 그 나라에 가까이 간 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던지신 거 이거. 하나님이 던지신 거 이거. 지금 유승곤 집사님이 받은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안에 있는 내용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입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거 비유 들은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유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말씀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목적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여기 찾으시는 교회에 뭐가 임하도록 하는 거죠? 천국이에요. 그러면 당연한 거죠. 답은 딱 하나죠. 하나님이 왕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말씀과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뭐하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하지 말고요. 주로 우리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떻다는 걸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찾으시는 교회는 이게 잘 용납이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뭐가 안 되느냐면 자꾸 내가 어떻고 죄송합니다. 표현을 제가 좀 격하게 쓸게요. 이 내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게 씨가 안 먹혀요. 이 교회에. 5년 전부터 이 교회 특징이 그래요. 자꾸 내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특징을 다 보십시오.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아니 이해하시고 들으시라고. 옛날 얘기하거나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 틀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자꾸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어떻다, 내가 중심이다 이거 자꾸 떠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지를 못한다고요. 이게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미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분명해요. 뭐예요? 천국이에요. 됐지요? 카페가 저렇게 꾸려졌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자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못 버틴다고요. 그렇죠? 됐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뭐 어떻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서 못 버텨요. 그러나 그건 그들에게 던져진 기회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나와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그 나라의 백성이면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왕의 말씀과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여기는 왕국이에요. 여기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천국입니다. 사업도 기업도 직장도 지금 여러분이 손대에 경영하는 모든 일도 다 천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들으라라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어라라는 말은 아쿠오라는 헬라어인데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히어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린다, 들려오네 이런 게 아니라 듣고 깨닫고 이해하여 순종하는 걸 얘기를 해요. 듣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귀로만 들리는 거 말고요.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어디까지? 맞습니다. 순종하는 것까지.
그냥 이제는 단순히 행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천국이기 때문에 뭐 한다가 맞죠? 그렇죠. 순종. 곧 다른 말로는 복종. 이게 맞아요. 이 순종, 복종이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은 참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맞으면 자기 생각이 옳으면 자기가 그냥 자원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순종, 복종을 얘기하는 거야? 저도 그렇게 존중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하나가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돼도 그걸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현재 처지는 뭐예요? 아니, 너무 또 확 지옥이라고 질러버리지 마시고 좀 유하게 하면 어디 밖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멀어져 있는 거고 천국? 그래요. 맞아요. 그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 비유를 던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과 가까이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대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임했다라는 게. 왜냐하면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 던져서 나한테 왔어요. 왔고 우리는 그거와 가깝게 됐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왕국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첫 번째 9절 듣는다. 그 듣는다라는 말은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그 뒤에 13장 10절 이후로 비유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나와요. 비유 얘기할 때. 비유의 핵심 뭐냐면 이 비유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깨닫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또 얼핏 듣는다라는 말처럼 오해를 많이 한 게 뭐냐면 깨닫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해하다. 요 수준으로 머물러 버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말은 옛날에 여러분 이거 얘기 제가 한번 드렸는데 깨닫다. 우리나라 말은 아니라 헬라어로 깨닫다라는 말이 뭐냐면 순이에미예요. 철이에미가 아니라 순이에미. 순이에미예요. 원래는 순이에미. 그런데 이어서 하면 순이 엄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순이에미. 순이에미. 요게 깨닫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깨닫다라는 말이 순이에미인데 순이에미의 뜻은 뭐냐면 순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순이에미는 순과 함께 히에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히에미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간다라는 말이에요. 수행자가 된다, 친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깨닫다라는 말은 함께 가면서 그를 수행을 하고 친구처럼 곁에서 같이 가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천국은 이 비유를 던져주신 이 비유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말은 그냥 이해하고 언더스탠딩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유를 던져주신 그 천국의 왕이신 그분과 뭐 하는 거죠? 함께 가면서 그분을 수행을 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친구가 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말로 헬라어는 설명을 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8개를 던졌으니 그 8개의 비유를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깨닫는다라는 말인데 깨닫다라는 말은 이해하고 간다가 아니라 그 명령하신 말씀하신 깨닫게 해주신 그분을 어떻게 한다? 함께 가면서 그분의 수행자로서 가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끝까지 가는데 어떻게 깨닫는 거냐면 뭘 깨닫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뭘 깨달아요?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명예장도 되실만 합니다. 끝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된다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어떤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계속 동행을 하다 보니까 쭉 수행을 하다 보니까 주님하고 졸졸졸 따라가며 친구 역할을 하며 수행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돼요. 됐지요? 그래서 깨닫게 됐다 보니까 오해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또 듣게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 듣고 깨닫는 거. 반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비유를 던졌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반응은 뭐가 돼야 되냐면 35절이에요. 35절 보십시오. 35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뭐예요?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걸 받아내서 우리가 그 천국의 거민이 되면 여러분 뭐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결국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시민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분과 계속 동행하면 드러난대요. 뭐가 드러날까요 도대체 여러분? 뭐가 드러나겠어요? 드러난다는 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 드러낸다,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뭐가 드러날까요? 지금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핵심은요. 그렇죠. 누가 드러난다는 거죠. 종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난다는 거죠. 왕. 하나님과 왕을 합쳐서 황제. 그래서 그 황제이신 누가 드러난다는 거죠? 와, 대단하고 기이한 진리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몇 개, 8개의 비유를 던지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받지요. 받는데 모양으로 보니까 천국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의미상으로 내가 거기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이 뜻을요. 왕권을요.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히어링이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 말씀하신 거를 깨닫는다는 말은 단순히 이해한다가 아니라 함께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시잖아요. 제가 워낙에 말이 없어서 그죠? 제가 워낙에 말이 없어서 여러분과 같이 동행을 하거나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같이 앉아있을 때는 여러분이 그런 오해는 이제 안 하시죠? 뭐예요? 이 김 목사가 나를 싫어하나? 이런 오해는 절대 안 해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절대 오해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제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원래 저 인간은 저래.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때문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같이 갈 수 있어요.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런 관계로 간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쭉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렇지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죠. 때로는 복 때문에 우리에게 뭐도 올 수 있어요? 재앙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오해 없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됐지요? 깨닫는다. 동행한다.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호수아서 오늘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적용해보세요. 다 적용돼요. 세 지파 있잖아요. 므낫세, 루벤, 므낫세, 갓지파, 이 세 지파가 절대 중간에 쉬지 않고 끝까지 앞장서서 전투했어요. 됐죠? 쉬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같이 갔어요. 됐죠? 맨 앞에 섰죠? 순종했죠? 복종했죠? 여러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려요. 종류가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35절에 말한 것처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인 주의 주권인 하나님의 명령권자인 그 명령의 발포 명령, 시정 명령, 행하라는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다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결론은 뭡니까? 그 사람, 그걸 지키는 그 사람, 그 교회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시절, 그 나라, 그 백성들의 그 공간에 모신 왕이신, 황제이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됐지요? 그럼 잘 보십시오. 와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걸 듣고 그걸 깨닫고 그걸 드러내는 자가 되어서 결국 사실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뭐를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 뒤로 연결되는 8개의 비유 있죠? 그러면 그 8개의 비유의 관건은 뭐라고요? 8개의 비유를 통해서 자, 잘 정리하세요. 8개가 8개로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8개를 한꺼번에 다 던진 이유는 뭐라 그랬다?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겠다는 거죠? 비유 다 들어보세요. 비유를 한번 쫙 보세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23절까지 쭉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거기 중요한 게 뭐예요?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라. 비유를 들은 이유는 뭐예요? 듣고 깨달아라. 여러분 듣고 깨달아 다 설명드렸잖아요. 뭐예요? 듣고 깨달아라. 순종하는데 끝까지 함께 감으로 순종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듣고 깨달아라. 비유의 목적은 이 깨달음의 목적. 그렇죠? 듣고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라? 순종하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본질이에요. 됐죠? 비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있죠. 가라지 비유에서는요. 중요한 게 뭘까요? 가라지 비유는요. 맨 나중하게 추수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죠? 알곡하고 가라지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주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알곡하고 가라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가라지는 태워버린다. 뭐예요? 심판자. 누가? 지금 비유의 목적이 우리한테 하나 없죠? 다 누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가라지 비유에서 하나님이 결국 뭐 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실 터이니 우리가 무슨 꼴 되면 안 된다? 가라지 꼴 되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특징이 뭘까요? 겨자씨 한 알이에요. 누룩? 조금이.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누룩 섬알에다 갖다 놓은 여기 누룩 있잖아요. 이 주부가요. 여러분 이거 집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양이 아니에요. 이거 한 군대가 먹을 양이래요. 이 지금 빵 만든 게 이게 한 군대 대대급이 먹을 만한 양이라는 거. 이 빵이 무지막지한 빵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어마무시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이고 능력의 주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강하신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누룩과 겨자씨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뭘 심었는데요? 작은 걸 심었는데 무지막지하게 깃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는 바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강력이 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됐죠? 이게 비유의 지금 목적이 8개 지금 제가 다 설명드려요. 내용이 다 비유 자체가 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계속 드러내고 있다고요. 지금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내가 어떻고 내가 이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44절부터 50절까지 보화와 진주, 금을 보화와 진주는요. 모든 가치를 어떻게 해요? 발견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쏟아붓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올인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얘기. 지금 천국 비유 이야기 딱 끝난 거지.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다른 이해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너무 쉽죠? 비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거예요. 천국. 그 다음에는요. 그 천국의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비유를 들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8개의 비유의 내용이 다 뭐예요? 8개 비유의 내용은 다 이 땅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강력이다, 능력이다, 대단한 분이다, 최고다, 으뜸이다. 됐죠? 심판자이다, 왕이시다. 됐죠? 그 다음에는요. 보화와 진주로 모든 가치를 투자해서 함께할 만한 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그물 비유는 뭐예요? 그물에다가 고기 쫙 갖다가 걷어가지고 올려고 난 다음에 그물 앉아가지고 어부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거 싹 골라내잖아요. 마지막 때 다 골라내요. 아까 심판자 얘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구분하는 거 다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51장과 52장 끝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집주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집주인.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실 때 집에다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뭐예요? 그 집에
주인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8개의 비유 자체가, 메시지 자체가 다 그걸 받고 우리가 뭘 어떻게 된 거 아니라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가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3가지. 듣고, 깨닫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요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드러내는 게 전도예요. 그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전도 아무나 못합니다. 됐죠? 전도 아무나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기술 좋은 사람, 전도 폭발 훈련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얘기 드릴게요. 정리할게요. 누가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이나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뭐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로 말하면 뭘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핵심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고 절대 그거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렇더라도 그건 나중에 그 사람이 깨달으면 되는 거고요. 그걸 먼저 앞에다 두지 마세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전도가 막혔는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앞에다 갖다 딱 막아놨어요. 얘기해야 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어떻고 이걸 먼저 앞에다 갖다 바리케이트를 딱 쳐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아주 제일 중요한 거냐.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완국인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천국 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럴 때 이걸 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니까 잘 보세요. 뭘로요? 어떻게 3가지로 반응했잖아요. 듣고 깨닫고 드러냄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천국은 이런 공부라는 걸 듣고 깨닫고 드러내고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듯하여 하나님이 아예 쉽게 천국을 어떻게 했어요? 비유로 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던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몇 개나 받았어요? 8개를 받았으니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왔고 우리는 의미상 그 천국에 가까워졌고 그러면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시려는 거예요. 됐습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비유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8개의 핵심은 천국이요. 천국의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시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깨닫고 드러내는 바가 되어야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제일 많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전도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됐죠? 왜요? 아니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 사람들이 많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도는 뭐라 그랬으니까요. 천국을 전하는 거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그런데도 여전히 앉아가지고 뭐예요? 내가 왕,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아쉬워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어떤 존재이지? 내가 누구지? 내가 옛날엔 그래도 어느 교회에서 뭐 했고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 사람은 전도 안 된 상태예요. 됐죠?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 엄청난 충격입니다. 전도 안 된 교회, 전도 안 된 성도가 지금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13장을 통해 뭘 얘기하시냐면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천국을 8개의 비유로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우리에게는 임했고 우리는 더 가까이 갔어요. 이제 사실이죠. 이거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함께 끝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드러낸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꾸 듣고 함께 가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같이 가는 게 저게 누구야? 이러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래. 그게 예수래.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합니까? 따라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3장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8개의 비유를 어떻게 했어요? 던져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뭘 던져주셨어요? 비유는 8개였으나 성경은 66권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어요? 던져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듣고 깨닫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왕국이에요. 이야. 됐습니까? 그럼 이제 현실이 다 나왔죠? 지금 우리 집은 천국이냐? 왕국이냐? 우리 교회는 천국이냐? 왕국이냐? 여러분 이거 제일 확인하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회의실 들어가면 알아요. 회의실. 교회마다 회의하는 데 들어가보면 알아요. 제가 회의 아주 신물이 나도록 했잖아요. 아주. 그래서 오죽하면 회의가 회의적입니까? 그 회의를 들어가 보면 알아요. 누가 주인지가 다 드러나요. 거기서. 그렇죠? 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 설명해 주셨어요. 이걸 이해하고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백성 삼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 8개를 어떻게 했다? 던져 주셨어요. 그래서 의미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비유지만 비유가 임한 게 아니라 비유 안에 있는 내용인 핵심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강조할게요.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주일날. 그리고 여러분이 식사하시면 돼요. 또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라 또 올해 또 손님들 올 거거든요. 제 마음 같아서 손님들 왔을 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왜요? 기회잖아요. 손님들이 이걸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거 하면 또 눈치 없고 주책 맞다고 또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그분들은 알아서 거기 가서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하면 돼요? 전하면 되거든요. 됐죠?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정리한 데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걸 옮기시면서 정리하면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알았어 상현. 상훈이 어디 있어? 알았어 상훈. 전해라. 오케이? 네가 천국 되는 거야. 여러분 파격적입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성전, 우리가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이에요. 됐죠? 됐습니까? 내가 왜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명령하고 계시니까 나 그거 따르고 있으니까 그럼 천국이에요. 와우. 야 천국은 어디 가는 게 아니야. 이미 임한 거야. 네가 천국이야. 됐죠? 우리 집 천국이에요. 상훈 학교가 천국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그거 해야 돼. 네가 그거 해야 돼. 됐죠? 그 직장이 천국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 됐죠? 그럼 되는 겁니다. 천국 뭔지 설명됐습니까? 천국 설명하려고 비유 8개 던지셨어요. 던졌는데 그게 이미 온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가까이 간게 된 거죠. 내용상.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에 대해서 반응은 딱 한 가지, 3가지죠. 들어야 돼요. 깨닫는다라는 말은 뭐라 했어요?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주님 하면서 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서 붙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네, 이제 참된 경건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경건 뭐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게 참된 경건이다. 내가 아닌 주님의 나타나심이 경건이다. 신명기, 다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와우, 이 성경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면서 아주 통일적인 거라는 걸 이제, 통일적? 거시기 말고요. 거시기 교 말고요. 아주 통일되었다라는 걸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의 백성, 시민으로서 이제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제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이 타이밍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도할 거거든요.
시기가 딱 맞아떨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13장 통해서 전도 교육까지 겸한 거 아십니까? 됐죠? 맞습니까? 저기 전도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에 또 시원하게 할 부채를 나눠드릴 거거든요. 부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부채를 통하여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천국이에요. 천국. 이거 다 정리되셨죠? 나중에 요 오늘 설교 말씀은 꼭 다시 한번 또 듣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국, 비유, 세 가지. 그리고 그것을 전함. 됐죠? 그것으로 여러분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통치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